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있고 팍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복을 많이 타고났는가? 막 시샘이 생길 만큼 복받은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한편 어찌 저분은 치질이 저렇게 복이 없는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인색한 인생을 사시는가? 참 마음 아프다. 이런 생애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은 9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9남매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유교 사변이 끝나고 고아들 하나 둘 굶주리는 고아들을 밥을 먹여주다 보니까 100명이 돼가지고 고아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친자식을 똑같이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내 아버지 맞아? 이 생각을 하면서 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갑자기 좀 긴장되시지요? 이것이 이분의 인성을 한없이 넓혀준, 영혼을 향한 사랑을 끝없이 넓혀준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방황하다가 CCC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렸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애를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지요.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을 일으켰던 하영조 목사님을 제자로 길렀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제자로 길렀습니다. 반포 남서울교회를 설립을 해서 어린이까지 5,000명 교회를 이루었고 사임한 이후 다시 수서에 가서 장의자학교, 미랄학교를 세웠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설립을 해서 약 5,000명까지 자라갔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열었어요. 두 번째, 1970년대 해외 선교가 일잔할 때 번역선교회 GBT를 설립을 했고 GMTC를 설립을 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를 뒷받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이 전문적인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린이 선교회, 바이디언 선교회, 전도 폭발, 프리셉트, 기타 한 20여 개의 단체를 뒷받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인데요. 아주 특출난 예술가입니다. 동서고금에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클래식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대미술 전문가입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이랜드에 소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이랜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뚜기의 함태훈 회장이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가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 여러분, 교회 가려면 가고 싶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야 돼요? 가고 싶어야죠. 그런데 가고 싶은 교회를 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쉬워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교회 가면 머리 아프니 동네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갔는데 아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열심히 수백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미랄학교회 전체를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헌금을 해서 강당을 지어서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강당을 50년 빌려서 헌금은 누가 했는데? 교회가 했는데 임차해가지고 1년에 5억, 10억씩 임차료를 지급해서 미랄학교를 운영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아이고 교회가 소리가 많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고작 그러지? 그냥 함태원 회장님이 은혜를 깊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홍정욱 목사님을 찾아뵙고 300억 원 주식을 목사님 알아서 마음대로 쓰시오. 딱 준 거예요. 이건 이제 은혜가 되지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억 원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30억 원 가지고 장애자 미술관을 리모델링하고 170억 원 가지고 미얀마 대학을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 인생, 홍정길 목사님 한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을 선물하고 나눠주는 생애를 살아온 것입니다. 존경스럽지요? 복된 인생이지요? 참 그냥 반 복도 많으시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인생 보아스가 등장하고 박복의 인생 아무개 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났길래 어떤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박복의 인생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유를 확인하고 우리 모두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지금 이 성문은 베들레헴 성의 성문입니다. 이 베들레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성문 위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베들레헴을 통치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베들레헴 시의 중요한 행정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베들레헴 성의 지도자였던 보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을 출입하는 한 인물을 만나요. 그 이름이 등장하나요? 그가 이 나오미 가문의 1순위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고멜자였습니다. 말하기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이 아씨, 이름이 무개, 아무개씨. 지금 룻기에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나오미도 등장하고 그의 남편도 등장하고 룻도 등장하고 심지어 오르바까지 등장해요. 그런데 1순위 이 나오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줄 책임을 가진 자,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박복한 인생, 수치심의 인생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데는 그 사람의 체면을 보호하고자 함이 있고, 이 룻기를 쓸 당시에 그의 자손들이 그 지역에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손들의 체면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군데 그런 규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방문을 했습니다.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당시 헤롯 왕이 이방인으로서 이름의 출신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통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성전을 중시하는 백성인 줄 알고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헤롯 대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영혼 없는 성전이요 하나님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문제는 12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을 딱 보고서 너무너무 감탄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돌들이 정교하고 대리석이 아름다운고, 이 건물이 어쩌면 그렇게 화려한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 도대체 세상에 어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얘야,
너는 이 건물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감동하느냐? 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화려한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일진데 헤롯 왕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이 무슨 태수냐? 창피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12제자 중에 그가 베드로였다, 요한이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거 밝히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박복한 한 인생, 그의 이름은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 박복한 인생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그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본문은 원어상 완료형입니다. 팔았음으로 이 뜻이에요.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너가 나오미의 땅들을 사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노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미의 땅을 사겠노라. 그때 보아스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법, 레위기 법에 의하면 단지 그 재산만 돈 주고 살 것이 아니요, 땅만 돈 주고 살 것이 아니요, 나오미의 가문 안에 룻이 있으니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요, 룻에게 아들이 나오면 이 룻의 가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재산권을 상속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개 씨는 머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차,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자, 우리 6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고 돈만 쓰고 물러서지는 못하겠노라. 나는 사지 아니하겠노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아무개시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몰락한 한 가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제도 보장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도를 경홀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 가문에 속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본문은 그가 손해가 날까 해서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내 명예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내 재산권을 불릴 수 있는가 불릴 수 없는가, 내가 항상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는, 사회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멜의 제도를 세운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각각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튼실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무로, 책임으로, 사명으로
각 가문에게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개 씨는 그 인생에서 사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행동하고 기쁘면 행동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박복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인생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을 보았습니까? 3장 13절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그 일순위 고멜자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보아스 나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런 순서를 따라서 1순위자가 먼저 이행하도록 돕고 그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책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노라고 확답을 한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소중했던 것을 이것을 거절할 때 행동 양식이 있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랬어요. 거절하면 베들레헴 성 위에 있는 회의실에서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신발을 딱 벗기고 그리고 침을 탁 뱉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책무,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중한 책무가 있다면, 의무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추진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이 권리 추구의 시대예요. 행복 추구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내 인생에 이익이 있는가, 행복한가, 좋은가, 기분 좋은가, 그러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택 돌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일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뭐 기분 따라 합니까? 그러면 박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1순위 고멜자가 포기한다면 2순위 고멜자는 나니 내가 반드시 이 책임을 완수하리라 하고 그가 그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코로나가 엄청난 속도로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에 하루에 2만 명이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9,478명. 제가 통계를 보니까 2월 28일에서 3월 7일까지 하루에 막 400명에서 800명까지 나왔어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3월 13일 이후로 76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150명까지 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빠른 속도로 30명 이하로 10명 이하로 팍 줄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 지난주 광교와 축전에 공무원들이 왔는데, 지난주 2부 예배 때 공무원이 와서 예배까지 드렸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걱정도 없대요. 방역을 철저히 잘한다고.
죽전도 아주 감탄하고 갔어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다 점심 때 밥 안 사 먹어요. 다 도시락 싸서 다 간격 유지하면서 먹어. 배달도 안 시켜 먹어. 철저하게 방역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우들은 열 있고 위험지에 다녀오면 절대로 교회 안 나오죠. 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평택의 한 목사님이 이 공무원의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꾸 이걸 얘기하니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 우리가 7대 조건을 다 지킵니다. 근데 공무원 선생님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1m에서 2m 떨어지라니까 다 떨어져 앉는데 당신 앉아있는 자리 옆 사람하고 몇 cm인지 한번 재보세요. 이 30cm밖에 안 되거든. 응? 우리는 1시간만 예배오고 교육하는데 당신네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제주 도청을 방문해가지고 막 소리치는 게 인터넷에 나오더라니까. 응? 사모님 들으셨구만? 예, 예. 내용이 그래요. 우리는 1m 떨어져서 다 떨어져 예배 드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같이 앉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냐는 거예요. 마스크들 8시간 근무하면서 마스크 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상사라면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출근해서 근무할 때 반드시 마스크 쓰도록 하고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이격 격리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일체 교회에서 식당에서 점심 먹고 제공 않거든요. 이것도 방역 대책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공무원 당신들은 점심 안 드십니까? 식당에서 먹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습니까? 안 사 먹는데.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경찰들이 4명이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찌개를 놓고서 숟갈을 넣었다 뺐다 그런 거나 찾아다니면서 방역할 것이지. 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능한 대로 출근할 때도 다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 책상에서 밥 먹고 절대로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출근하시기를 강 권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 다 또 전체적으로 방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국가가 요구하듯이 철저하게 외출을 자제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재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반드시 2주 내에 코로나 전체를 박멸시키겠다. 코로나 생존 기간이 2주밖에 안 돼야. 14일밖에 안 돼야. 14일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한테 바로 연락을 해라 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양반들이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 내가 모르겠어. 진짜라니까. 3가지만 하면 방역은 반드시 2주 내에 끝나요. 첫째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들이 매일 확진자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철저히 방역을 해도 외국에서 들어오면, 중국에서 들어오면 끝나버리듯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끝나버려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뜻이 강하고 소신이 너무 강해서 솔직히 말하면 고집이 세셔. 가지고 잘 한 번 결정을 안 받고 대국 중국을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소국 미국도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유럽도 문을 못 닫고
그래서 첫째로 문을 닫아버려라. 2주면 닫아버려라. 그래도 소신이 강해서 못 닫으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남서울교회 있을 때는 교인 중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연락이 됐는데 요즘은 잘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의 국회의원들 그 도지사들 다 우리 교육에 맹가려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외국에서 문을 못 닫으면 들어올 때, 불란서에서 들어올 때, 불란서 국가가 발행하는, 불란서 국가가 지정한 병원 혹은 기관이 발행한 코로나 음성 판정 진단 확정서, 요것을 가진 사람만 비행기 타게 하고, 이거 없는 사람은 바로 공항에서 보내버려. 그렇게 막아야지. 그래서 제가 혹시 사임 오고 1년간 가 있으면 정부 가서 이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해외 유입자가 확실하게 막아야지. 여러분, 이 코로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재된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발열 가지고 안 돼. 발열된 상태에서 막아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상태까지 다 보려면 음성 판정 진단서를 가져와야지. 그래서 해외 유입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굉장히 방역에 취약해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가실 때 저희 집에서 이 담즙이 샜기 때문에 관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치료가 불가능해가지고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양원 시설이 4인실, 6인실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공간이에요. 그곳을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줘봤자 껌값이요. 그것 갖고 코로나 극복 안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알아야 돼. 그것 갖고 극복이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전국의 요양시설에 시설을 해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안디옥교회와 전국교회에 시달했던 7대 방역 대책을 전국의 모든 기관에 우선 공무원부터 해야 돼. 공무원부터. 응? 경기도지사, 도청부터 하고 시청부터 하고 다 근무할 때 마스크 끼고 격리하고 근무하고, 제가 근무했으면 다 제가 근무하고, 우리 목회자도 하루에 한 사람밖에 출근 안 해요. 다 집에서 근무해요. 업무에 지장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결인데 뭐 지장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 집에서 일하는데 지장 없지요? 공무도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해서 2주를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게 차별입니다. 왜 교회만 그걸 요구해? 디스코장도 요구해야지. 탁구장도 요구하고. 지금 여러분 명단을 다 교회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촬영돼 놓고 있어요. 그걸 국가가 요구하니까 해요.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목사님이 통화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해도 공무원 양반, 거기는 지금 시청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 부서에 출입자 기록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못해요. 공무원들도 그 일을 안 넣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가는 모든 대책을 전국의 기관들을 향해서 요청해가지고, 세 가지예요. 첫째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2주간 전체 막아라. 그걸 못 막을 것 같으면 음성 확인서를 가진 자만 한국에 들어오게 하라. 두 번째, 모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시설에 칸막이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10만 원, 20만 원 껌값 나눠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장사 2개월째 못하는 자영업자가 일어설 수가 없어. 근데 2주 내에 끝내버리면 바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7대 방역 대책을 공무원들도 철저히 수행하고 전국의 모든 기관과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하면 반드시 2주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이름으로 보내라고 내가 요청을 했고, 또 이 대통령,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읽어볼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길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전 국민이 책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하면 어찌 멈추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3대 방책이 확정되어서 효과가 있으면 지금 불란서, 영국은 보니까 총리도 확진, 보건부 장관도 확진, 그리고 찰스 황태자도 확진. 이 멘붕 상태예요. 이태리, 독일, 불란서 완전히 초토화됐고, 미국이 초토화됐고, 그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저한테 번역해서 하나씩 달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대에 요구하는 책무를 기쁨으로 이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게 주신 소중한 책무를 소중하게 알고 전심으로 이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의 인물로 삼으셨나?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소중하게 알았기 때문에. 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물로 삼으셨나? 여러분, 보아스는요,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일정 기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이 기업물을자 고엘 제도에 철학적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상적 전제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주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사용하기로 작정하는 생애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씀하기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지기 의식의 소유자로서 소유의식을 온전히 극복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삶,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보아스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멜 제도가 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멜 제도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정지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멜 제도가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66권에 하나님께서 확정지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말씀은 소홀히 합니다. 혹자는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혹자는 산기도 가지고 풀뿌리를 캐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몽사몽간에 어떤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이해한 신앙의 선배가 성경의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파하는 설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설한 선배들의 서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주일날 와라 이 말을 쉽게 못해요.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목사님 그냥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근데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적 격리의 시대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철호의 찬스다.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소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거실에도 하나 놓고 있고, 탁자 위에도 하나 놓고 있고, 책상에도 하나 놓고 있고,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있고, 묵상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과거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알코올 중독인 분이 있었어요. 뭐 중독이라고요? 중독이요. 근데 워낙 체력이 좋으셨어요. 체력이 안 좋으면 술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끊기가 쉬운데 웬만큼 마셔도 그냥 몸이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책상에 하면 책상 밑에도 술, 식탁 아니면 식탁 오른쪽 밑에도 술, 화장실에 아니면 화장실 딱 앉은 오른쪽 밑에도 술, 24시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돼요. 술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상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 식탁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파하는 설교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물을 보면 그 사물과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립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코로나는 이 시대의 저주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저주스러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실은 지구촌에 있는 백성들의 한 가지 특징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빠요. 혼 빼놓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좀 만나자 하면 하나님 나 바쁜데요? 다 바쁘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스톱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침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두 번째, 얼마나 이 시대 백성들이 기고만장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인간의 머리가 얼만큼 특출하냐, 인간의 머리와 싸울 수 있는 알파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파고 바둑도 이기지 못하는 만큼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인간 머리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를 타도 서울 청와대 딱 입력시키면 발 딱 대고 가면 지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내 손으로 운전하는 내 책임인데 지가 가다 사고 나면 내 책임이 안 되잖아. 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 차가 나와도 내 손으로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보여주냐? 시대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보여주는 인간상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죠. 인간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미물만도 못한 코로나가 이건 생물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생물이래요. 이 가장 불완전한 생물이 움직여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박복한 인생이 아니요 축복의 인생,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책무를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든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인생의 영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